샬롬, 알레리아 방송. 오늘은 크리스찬 가정 회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오늘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치닫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가정이 파탄,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국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 문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결혼한 부부의 몸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남자의 몸은 여자의 것이,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성적 욕구를 무시할 때 남편이 성적인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의 성적 욕구를 무시할 때 아내가 성적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부부의 성의 불화 문제는 여타 다른 문제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 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지금 성적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을 때, 그때는 일방이 양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매번 그러는 게 아니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몸이 피곤하다든가 마음이 스트레스로 꽉 차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성적 관계를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남편들 또 아내들 잘 그 배우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 불화가 나서 싸워서 서로 대화를 안 한다 할지라도 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 나눠 쓰지 말라는, 독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아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독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독방 쓰지 말라는 것은 결국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욕구를 채워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만 같이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공히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 돈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책임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내도 가정의 경제에 일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남편이 투기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너무 과잉으로 한다든지 아내가 원치 않는 재정활동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가정의 재정은 남편과 아내 공이 합의하에 동의하에 그 재정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지금 쓰기로 뭐 그렇게 잔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굉장한 자존감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에 대한 무책임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정의 운용과 지출 즉 사용함에 있어서 부부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파국으로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에 심리적으로 유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의 심리적인 욕구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들이 우울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아내가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자녀들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내가 우울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가정 전체가 말하자면 굉장히 시베리아 벌판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사막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남편들은 아내들의 심리적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대화하고 싶다든지 밖에 나가 외식하고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주말에 1박 2일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잖아요. 남편이 싫다 할지라도 아내의 심리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줘야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의 심리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 만남이 있다, 부부 동반에 만남이 있다 할 때 아내가 남편이 요구하는 부부 동반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가줘야 합니다. 그냥 기꺼이 가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좀 활기차게 모임에 참여하고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심리적으로 내가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내가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이 장기화될 때 부부의 결혼 생활은 결정적인 파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종교 생활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그 교회 나가는 것을 심각하게 핍박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건 성경도 하나님도 굉장히 이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너무 잦은 모임에 출석한다. 교회 모임을 너무 자주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정을 돌보기를 정상적으로 요구할 때는 아내도 교회 모임을 좀 자제하면서 가정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마음을 써줘야 되고 시간을 내줘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가사일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반대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핍박하는 것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교회 모임에 빠져서 가정일을 등한히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이 심각한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시댁과 친정과의 유착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가족, 원가족과 너무 유착관계가 되고 또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와서 그 아내 가사일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또 아내는 너무 친정댁과 유착돼서 그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에게 너무 자주 찾아가고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너무 자주 다녀갔다가 온다든지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남편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아내도 남편이 시댁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내나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의 며느리 간섭, 이거 남편이 끊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경계시켜줘야 합니다. 거리를 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친정댁의 그 사위에 대한 간섭, 이것도 잦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아내가 거리를 두고 끊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즉 성문제, 재정문제, 배우자 상호간에 심리적으로 유기시키는 문제, 종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친정과 시댁의 간섭 문제, 이 5가지가 오늘날 결혼생활, 부부의 결혼생활에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결혼생활에서 이 5가지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